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교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참제자 찐제자 여섯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탑 10 스트레스, 우리 삶에서 가장 심하게 느꼈던 탑 10 스트레스가 있는데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이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혼, 디보스.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헤어지는 그 아픔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세 번째가 결혼, 결별 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네 번째가 이 감옥에 제1에 갇히는 이 수감 되는 이것도 4번이 됐다. 네 번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1번과 연관되어 있는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 멤버들의 죽음이 그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고요. 여섯 번째는 사고 또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섯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밌죠. 결혼. 인생의 일곱 번째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중에 하나가 결혼. 여러분 결혼 생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덟 번째 직장에서의 해고. 레이오프 당하거나 또 파이어 당하는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결혼 화해. 재밌죠. 결혼 화해도 스트레스. 열 번째는 리타이먼트,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생사에서 이 10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10가지 스트레스 이 항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다가오십니까? 아 그래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보면서 좀 많이 공통된 부분은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가족과 관계된 사랑과의 헤어짐, 이것이 가장 큰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을 이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심적으로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 원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고 또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 헤어짐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18년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 이 4년, 5년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떠나보낸 것 같아요. 형님을 시작으로 해서 어머님,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 둘, 그리고 저와 가까이 있는 동서들 둘까지. 그것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정말 함께 계속 예배하고 하고 싶었던 우리 지체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그 말보다도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도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멘토였고 옆에서 항상 바라봤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직접적으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서, 젊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리더의 입장,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부목사의 사역을 할 때와 담임 목사로서의 일을 할 때 그 중압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안 해봐서 모르시죠? 알죠? 감사합니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랑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목회를 하면서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그냥 저도 지식적으로 알았지 체험적으로 경험하니까 너무 크고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괜히 표정이 안 좋으면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도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면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중압감과 제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책임감이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래서 가끔씩 죄송한 얘기지만 집에 가서 엄한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도 하지만 가끔씩 서운하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중압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 가본 길을 간다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엄청난 그런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그런 용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를 출애굽기에서도 정탐을 보냈을 때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와서는 다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니, 글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여호수아가 겁에 질렸고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약속하시는 장면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 그리고 지금 환경적인 이런 모든 상태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기와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없는 상태뿐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여호수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때는 탑 리더가 아니고 이끌고 간 리더가 아닌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가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이 삶의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는데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현실로 우리를 직면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모세라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죠? 벽돌 굽는 이 노역으로, 이 엄청난 노동으로 그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노역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가보지 않는 새로운 땅에 가는 두려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가족들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낮에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시고 그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녁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꾸준히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래도 넘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힘은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늘 함께했던 모세라는 인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이 1장에는 모세가 부재입니다. 그냥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에 이루어서 이제 여호수아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지 않고 잠깐 40일 동안 부재 중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크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세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부재 중일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서 아론을 졸라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숭배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일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섬겼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것도 광야에서 자신들을 대변해주고 자신들을 이끌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마지막까지 오게 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의지할 가장 큰 대상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는 그것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홀로 이제 리더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가야 되는 그 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건너지 않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소식을 듣는 소식, 내가 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아주 거대한 거민들이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은 이미 철기 도구를 쓰고 무기를 갖고 있고, 여러분,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 그 환경적인 것,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보지 않고 가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1장에서 무려 4번씩이나 6절, 8절, 9절, 1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리핏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이지만 지금 현재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중압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뜻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너는 모세가 아니니까 백성들에게 밀리지 말고 용감하고 과감하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라는 게 용감하고 담대하라는 의미일까요? 지금은 중요한 때이니까 백성들이 불평할 거야. 그리고 원망도 할 거야.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면 과거에 잘했던 모세를 브링아웃해서 너에게 얘기할 거야. 그럴 때마다 너는 강하게 밀어붙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강하고 담대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야,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강함이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강함입니다. 담대함은 그 부르심에 네가 그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바라볼 때 정치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회자를 그렇게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권 목사가 좀 카리스마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 확실하게 밀어붙여야지, 이런 얘기가 제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 채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들으면 확실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새로운 나를 맞이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온전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함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순종하려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해서 무모하고 무례하게 앞으로 돌격, 앞으로 전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열등감 갖지 말고 또 열등감에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라는 뜻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약해, 너 이렇게 약하니? 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입장에 섰을 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공동체 리더라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이끌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워낙 용맹스럽기 때문에 자, 가서 여리고 성도 무찌르고 가나안도 정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강함은, 이 담대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강함은 여러분, 나의 힘을 뺄 때 진정한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말을 잘 못한다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 혀가 여러분 둔하고 입이 뻣뻣했다. 여러분, 지도자는 강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형 아론이 있으니까 같이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둘을 보내서 내 말을 가르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니네가
그 연약함을 내가 커버해 주겠다 아니라 그 연약함을 써서 나의 강함을,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가르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강하게 하라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가 하자크입니다. 강하고 이 뜻이 하자크, 손에 힘을 탁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강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입니다. 담대한 이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아마치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손에 힘이 있는 상태, 무릎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 어떤 의미입니까? 스탠폼 한다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손에 힘을 주고, 그렇다고 너무 손에 힘을 꽉 주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넘어져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어 손을 짚고 다시 손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강도 건너가야 되고 들어가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모세라는 멘토가 없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지금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는 길,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이 새로운 날이 되는데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힘이 센 자가 얻는 것이 여러분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승리는 절대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 갖고 싶으세요? 땅 갖고 싶으시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이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거에 여호수아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전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내 모든 것들, 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새로운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것을 받게 되는 응답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7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이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부사를 썼는데 오직 only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라크라는 단어인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극히라는 이 우리 한국말이지만 이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 매우 아주 담대해야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그 지휘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리더로서의 이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나아가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암송한 여러분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겁니다.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왜 합니까? 정말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암송을 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가는 복의 길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을 암송 못한다.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니 심각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안 했다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한 구절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선포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나가 되고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69절을 마치는 2023년도의 마지막에 수많은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다 여러분 잊지 않도록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 이 떠나다는 이 무시라는 단어는 어기다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기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야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모르세요? 건강해지죠. 여러분 몸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음식을 여러분 조절하십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체질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풋을 다른 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는데 다른 음식으로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음식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 짝퉁 음식이 들어가고 유사품 이런 게 들어가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는 돼요. 근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몸처럼 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늘 떠나지 않게 암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보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누가 무슨 싫은 소리 하면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려보세요. 옆에 배우자가 막 잔소리를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외워보세요. 저도 한번 그래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잔소리한다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암송했던 5가지 오늘 여섯 번째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이 암송 구절을 한 번씩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 라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모험과 경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묵상할 때 네 길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장 9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